강력한 한파가 불어닥친 주일 아침, 성령님으로 인하여 따스한 온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요한 2서와 3서의 말씀의 본질을 나누었었는데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악과 타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난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도 이와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본질의 핵심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에게 네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썼습니다. 이 유다서를 쓴 시대적 당시 상황은 어떤 시대였냐면요, 로마로부터 기독교 교인들이 학살당하는 가혹한 정치 회오리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의 폭풍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엄청난 육적, 영적 핍박이 일어난 시기 때 이 유다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유다서를 배교자 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쓰면서 왜 이 성경을 써야만 했는지 그 목적을 친히 알린 것처럼 유다서도 왜 이 성경을 쓰게 됐는지 친히 목적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아멘. 유다서를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몇 사람들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를 붙잡고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붙들고 힘써 싸워 승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내가 이 유다서를 쓰게 되었다, 친히 목적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 그 믿음을 끝까지 싸우며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곳에 금을 가득 갖다 줘도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구원을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가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더 잘한 일은 믿음을 끝까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와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구원과 영생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짧은 유다서이지만 이 안에 보면은요 구약의 많은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사탄의 반역, 소돔과 고모라, 모세의 죽음, 가인, 발람, 고라, 에녹, 아담의 이름을 쓰면서 배교자들의 특징과 터무니없는 행동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서는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믿음과 구원을 버리는 배교자가 될까 봐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유다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떠난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에는 30%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교회로 주님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기독교 신앙처럼 교회도 안 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고 말하는 그런 나쁜 영향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은 바로 배교자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옮기고 싶은 마음 다 한두 번씩 하게 되지요. 지금 연말 이런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그 마음을 들게 한 사람이 담임 목사일 수 있고 성도와 중직자 때문일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은 참으로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구원과 영생은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배교입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는 그래서 아름답고 대단하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 이분들에게 시험이 없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지킨 것이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배교자 행전 유다서는 이제 배교자가 생겨남을 방지하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배교를 하지 않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유다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교회에 가만히 몰래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구원과 믿음을 뺏으려는 거짓 선지자 사탄의 무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력도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배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기존의 성도들의 경건한 모습과 믿음과
구원의 신실함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조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컨대 교회 봉사하지 마. 힘들게 뭐하러 해? 헌금은 뭐하러 하니? 백현실 목사, 내가 보니까 별로 형편없어. 악담과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없고 육신에 속한 자는 100%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성도는 성령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악의 실체, 사탄의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에 빠지는 사람, 여전히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단 사이비의 실체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유다서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초, 거짓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캄캄한 흑암, 열매 없는 나무,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 방황하는 별들, 이렇게 아주 역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교란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는 일을 보고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영적인 능력의 말씀을 이제 20절과 21절에서 네 가지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네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넷째,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첫 번째 말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뜻은요, 앞에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의 말씀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모든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는 그런 성도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배교가 늘어나고 사탄의 미혹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 안에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신앙서적을 읽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연말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울에 기독교 서점을 갔습니다. 책이 쫙 세팅되어 있는데요, 한 책이 저의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들춰보니까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무당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한 내용이었어요. 간증한 내용이었어요. 아니, 무당이 구슬하다가 주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된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 무당의 악신이 떠나가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아요. 19절에 성령이 없는 자와 이 말씀을 연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성도들의 신앙과 구원을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기도라는 기도가 정말 성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왜 주님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요, 저 사람 좋으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은요,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나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요한 3서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씀했지, 사랑받는 자여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기쁘고 은혜가 있고 구원을 확신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거기에 나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나 자신을 확인했을 때 그때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구원으로 가는 여정은요, 참으로 험난하고 긴 코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있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뒤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여정은 참으로 멀고도 험합니다. 이 여정에 많은 고난과 염려, 시험과 좌절, 내려놓고 싶은 마음, 때론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과 낙심되는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길이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길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스프랑크 조마인데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이 스프랑크 조마인은 제가 평일 예배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뼈를 도려내는 그런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막 찢어지도록 뼈가 시리고 아프도록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한지 아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광야길을 지나면서 별짓 다 하거든요. 한동안 교회를 떠나보기도 하고, 목사를 비난해보기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물질, 권력, 세상 재미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 나열한 것들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힘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유다서의 말씀처럼 세상이 어지럽고 그리스도인들의 설 자리에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교회를 떠나는 배교자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구원과 긍휼을 기다릴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의 도를 지키며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마귀 사탄, 공중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의 무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들고 사랑과 긍휼을 구하면은요, 아무리 험난한 이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유다서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영지주의, 배교주의, 거짓과 허무주의가 난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두 번이나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위인도 못 되고 믿음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 속에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순종해도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많은 부분이 부족해도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 스프랑크 조마이의 긍휼은요, 항상 우리 곁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가족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받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과 은혜들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고난의 광야, 시험의 광야, 낙심과 어려움의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면은요, 고난이 다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저 사람의 아픔이요, 나에게 상처가요, 생각도 안 나요. 엄청난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힘들어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항상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주님을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늘 교회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20년을 신앙생활하면은요, 교회에서는요 원로로 추대해 줍니다. 담임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이 됩니다. 물론 그 직분이 20년 했을 때 원로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원로입니다. 원로예요. 30대가 되신 우리 집사님들, 20살이 된 청년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다녔다면 여러분들은 원로예요. 원로. 이런 원로 성도가 돼야 돼요. 한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그 성도, 그런 성도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는, 자신을 세우는 사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요, 마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니까요. 뜨거운 광야길이요, 사탄의 시험이 있는 들이요, 고난과 역경을 넘어야 될 험악한 산입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항상 만나는 곳이고, 물도 없고 친구도 없고 힘겹고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에요.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이 뭐예요? 누가 나와 동행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약속은 영원불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독일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 악마의 3대 도끼, 악마의 3대 도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모두 모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악마들은 인간을 붕괴시키는 특수 무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3개의 도끼를 만들어내놓고 우두머리 악마는 도끼를 들어보이며 만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가지 도끼 중에서 하나만 사용해도 대부분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3가지 도끼를 모두 사용하면 넘어지지 않을 인간이 없다라고 자평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도끼는 붉은 도끼로 인간의 가슴 속에 움트는 믿음을 찍어내는 도끼입니다. 두 번째 도끼는 파란 도끼로 인간의 마음속에 희망을 잘라내는 도끼입니다. 마지막 도끼는 까만 도끼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사랑의 줄기를 베어내는 도끼였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성도들 안에 사랑, 믿음,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잘라내려 합니다. 성도님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 매일 붉은 도끼, 파란 도끼, 까만 도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때에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지금 득세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오늘 유다서의 본질의 말씀,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성도가 되라. 이 4가지로 믿음의 도를 굳건히 지켜
힘써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 이런 본질의 말씀을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구원의 주님을 배신하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배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런 놀라운 빛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가까운 찬양이 이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 싸우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배교자가 늘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은 굳건히
굳건히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나를 지킬 수가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 자신의 신앙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키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구원, 은혜, 축복,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악한 영이 더욱더 득세하여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배교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 이탈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나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입히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며 살라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그 어떤 광야의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둠과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을 열정적으로 지켜서 마지막 때 값진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서 천국에서 해가 지는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덮여 있게 하셔서 주님의 축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정점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천국의 구원, 믿음을 지키며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의 뿌리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때 우리는 이 영적인 광야길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천국에 입성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모두 입적해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 명부에 올린 한 사람도 절대로 이탈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자신을 지켜 믿음으로 구원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